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저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생에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54장 충실한 증인 요한 첫 번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열심히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송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악적인 음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의 순수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력 있고 극히 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당신의 의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높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둠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잃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뭘 봐요? 과오를, 잘못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강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이 요한 일서에 나타난 그 글에다가 그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고 그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다른 사람의 결점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신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덮게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두움이 그 사람들의 삶을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사랑은 어떻게 해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 그리하여 악한 측측을 하고 험담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 교회를 더 어려움 가운데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해요? 악은 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지만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조화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 또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정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또 이렇게 불평할 때 원수에게 힘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도록 호소할 때에 마음에 가장 감동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의 형제에 대하여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위험과 곤궁 가운데 있는 영혼을 경고하거나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더욱더 불행과 낙담에 빠지거나 사단의 전쟁 가운데 전쟁 마당에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사랑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삶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예수님을 점점 바라볼수록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예, 성질이 급하고 남을 비방하던 요한이 사랑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남한테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이웃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을 더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교회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지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서 신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조금 이제 분열이 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장점을 보고 어려운 점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일 때 있거든요. 결점들이. 근데 제가 난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한 저를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걸 제가 좀 체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대신에 그 결점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더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기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저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한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를 저희가 그쳤을 때 우리는 또 이기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결점만 찾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저희 안에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강권함으로 그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강력하게 저희 안에 행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부터 장막부흥회, 온라인 장막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그 장막부흥회에서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이 새벽 기도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5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에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거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풍성하게 증거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